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자, 손가락을 세우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열려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1월 1일 날 새말귀 천일결사를 입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4일이지요. 1월 4일입니다. 그래서 새말귀 천일결사 4일째이고 그리고 매달 저희들이 1일에서 20일을 정진하는 같이 4일로 그래서 21일 정진 새말귀 천일결사 4일째입니다. 그렇게 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법합시다. 우리가 거사풍과 새말귀 앞으로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행할 수 있는 수행 방편인 거사풍과 새말귀를 널리 전법합시다. 잠깐만요. 오늘은 이렇게 보냈습니다. 백봉 선생님의 그 거사풍을 세운다에서 나오는 글귀입니다. 우리는 거사풍을 드높여서 생사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을 맞이하니 두려움이 있거든 오고 없거든 가거라. 그러나 두려움은 두려움이나 이름뿐인 두려움이라는 그 도리를 알거든 가다가 돌아오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 백봉 선생님의 그 거사풍과 새말귀 안에 있는 이 글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새로 오신 그 청년불자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란. 란. 란이요. 리얼? 네. 예.
이게 무슨 난자예요? 남초 난자. 어이구. 그러면은 그거네. 저기 뭐고 금난이네. 금난. 귀한 난이네요. 그 다음에 허효은이요. 효은이요? 네. 아. 이름을 보면 그 세대가 바뀐 걸 알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영자, 숙자, 숙희 뭐 다 이렇게 나갔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렇게 이름이 진짜 예쁘네요. 예, 예. 여기에 보면은 오늘 그 효은 씨는 저번에 엄마하고 한번 같이 오셨죠. 란 씨는 오늘 처음 왔으니까 조금 제외를 하고 쫄잖아요. 자꾸 물으면 그지요. 쩌니까 안 되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거사풍을 드높여서 생사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을 맞이하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 문자를 안 받아서 그러죠. 죽고 사는데 다 사람이 뭐 사는데도 두려움이 많죠. 왜냐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는 더욱더 두렵단 말이죠. 그래서 살고 죽는 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을 맞이하니 두려움이 있거든. 생사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 오고 없거든 가거라. 그러나 두려움은 두려움이나 이름뿐인 두려움이란 그 도리를 알거든 가다가 돌아오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하는 거는 무엇을 공부를 하느냐. 진짜 내가 무엇인가. 진짜 내가 무엇인가. 지금 나는 몸뚱이를 전부 다 나라고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몸뚱이는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되풀이를 한단 말이지. 그것을 나라고 하니까 몸뚱이가 죽지요. 엄마 뱃속에서 낳지요. 그게 죽는단 말이지. 죽으면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단 말이지. 근데 진짜 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진짜 나는 살고 죽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제가 1일, 우리 천일결사 1일, 2일, 3일 여기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요게 뭐냐면은 3조 승찬대사, 3조 승찬대사의 신신명입니다. 신, 믿을 신, 마음심, 새길명,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신신명입니다. 이게 신신명 중에서 제일 첫째 나오는 귀절이죠. 그래서 지금 요까지만 하면 요 두 글귀, 그러니까 네 글귀만 하면 그 대의를 다 나타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죠. 자, 지도가 무난이다. 지극한도라는 것은 누리의 진리, 우리의 본래의 면목. 보림선언에서 말하는 지도리는 어렵지 않다. 뭐만 하면 단지, 간택만 안 하면, 간택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보는 것이거든. 선이다, 악이다. 밝다, 어둡다. 부처다, 중생이다. 또 밉다, 곱다. 애치다, 미하다. 이렇게 하는. 간택을 한다는 것은 둘러본다는 말이죠. 둘러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간택을 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다. 단지 미워하고 쏠리는 것.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고 요거는 쏠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뜻은 그것이 어떤 상황이 가건지 간에 늘 본래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이고, 요 애라는 것은 나한테 좋으면 좋아하고 나한테 그 조건에 안 맞으면 싫어하는 거. 그것이 애라고 합니다. 쏠린다라고. 우리 쏠린다 하는 거 알죠? 이쪽으로 쏠려, 저쪽으로 쏠려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래서 그 쏠린다라고 합니다. 미워하고
쏠리지만 않으면 단막정의하면 통념명백하더라. 아주 확연하게 밝게 밝다 이 말이죠. 명백이라는 것은. 그래서 호리유차. 호리라는 것은 털. 여기 요 털 하나 있잖아요. 요 털 하나. 그걸 호리라고 하지요. 호리가 한 홀이라도 만약 차이가 있으면 이 말이거든요. 한 홀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천지가 형성한다. 하늘과 땅으로 다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욕득하고자 하면 무엇이 앞에 나타나고자 하면 도가 앞에 나타나고자 하면 막전숙력하라. 절대로 따른다. 거슬린다죠. 따르고 거슬림을 두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도가 앞에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호리유차라는 거는 한 털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하늘과 땅으로 나눠진다는 말이 뭔 말이죠? 진정심. 한 털의 차이라는 거는 예. 싫어하거나 쏠리는 거 아주 작은 거는 예예.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모습에라도 들어앉으면 모습에 들어앉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둘러본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모습에 머물면 왜? 모습이라는 거는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어서 머물 수가 없는 것인데 공한 것인데 실체가 없는 것인데 어떻게 점 하나만큼만 머물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점 하나가 온 허공을 덮어버려. 그렇죠? 점 하나가 온 허공을 덮어버려. 그래서 하늘과 땅으로 나눠. 그러니까 우리가 내다. 나라는 생각, 한 생각을 딱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이 생각이 온 허공을 다 덮어버려. 그래서 나다 하는 한 생각을 딱 일으키면 온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나와 나 아닌 것 탁 상대로 바라본다 말이죠. 한 생각만 일으키면. 이 말이 조금 어렵지요? 그런데 이제 계속 들어보면 그래서 만약에 지극한 이 지도가 현존하기를 바란다면 지극한 도가 눈앞에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좋다, 싫다, 따르고 거슬리지를 말아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위순상쟁. 위라는 거는 어긋난다는 뜻이고 수는 따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긋나고 따르는 것이 서로 막 이거는 따르고 저거는 어긋나고 막 이렇게 내 마음이 싫다 좋다 막 이렇게 해. 그래서 막 싸움을 일으켜 이게 속에서. 그렇게 하면 바로 마음의 병이 된다는 거지. 마음의 병이 되니까 불식현지. 깊고 깊은 그 본래의 뜻은 알지 못하고 도로염정 마음만 조용히 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죠. 도로함이 탑을 이는 말이 있죠. 그 도로예요. 이게 노력은 많이 하지만 공연한 짓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도로염정. 우리가 막 마음으로는 벌써 내 몸뚱이가 매다 이러고 앉아 있어. 그치? 공부를 할 때 몸뚱이가 내다 하고 천년만년 앉아 있어 봤자 공부가 되나요? 공부가 안 되지. 왜? 몸뚱이가 내다 하는 것은 이미 위순을 하고 있거든. 거슬리고 따르는 걸 이미 모순놀이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마음만 고요히 하려고 하니 고요히 하게 되나? 몸뚱이가 이미 낸데 주와 객이 이미 나눠져 있는데. 그러니까 무엇을 알아야 된다? 현진을 알아야 된다. 깊고 깊은 뜻을 알아야 된다.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라서 자체성이 없어서 머물 수가 없어. 이런 모든 모습은 실체가 없는 물건이야. 그래서 진짜 나는 무엇인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런 모든 모습을 갖춘 텅 빈 자리다. 요거 일체만법은 천부 공성이다. 요거를 알아야지 마음을 놔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마음이 그냥 가라앉는단 말이죠. 근데 내다 몸뚱이가 내다 하고 앉아있으면
내다 하는 것이 있으니 반드시 너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가라앉겠느냐 말이죠. 머물 수 없는 곳에 자꾸 머무는 거죠. 가라앉겠다 하는 마음을 또 일으키는 거지. 이래갖고 선생님 아시겠죠? 네. 마음을 가라앉히겠다는 마음을 또 일으켜서 위순상쟁을 하는 거야. 안 가라앉으면 이거 왜 이렇게 안 가라앉는 거야? 내가 공부를 못 하는 거야? 또 고요한 상태로 가라앉으면 아이고 내가 공부를 잘하는가 보다. 마음이 덜덜 산란해도 짜증이 나고 조용해도 또 그것이 거기에 또 머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다 망상을 떠는 거죠. 뭐를 알아야 된다? 일체만법이 전부 텅 비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가라앉는다. 자, 오늘 그거 나가는 것이 몇 페이지더라요? 98쪽이지요? 98쪽에 성강거사님 목이 괜찮습니까? 예. 예. 그러면 성강거사님하고 진정심하고 그럼 성강거사님이 백봉 선생님을 해주십시오. 어디부터 하냐면은 98쪽에 그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따라서 그 모습으로 봐서는 이것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98쪽 처음부터. 예. 모습으로 봐서는 지구도 하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몸뚱어리도 하나의 모습이다. 모습으로 봐서는 나고 죽는다는 물거품처럼 나고 물거품처럼 사라진다는 사실이 있지만 역시 물거품도 물이라는 사실을 알아. 그러니까 통틀어서 하나라는 사실을 알았거든. 따라서 우리가 변하는 이 모습에 들어앉아서는 평생을 그르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보림선언에서는 절대로 모습놀이 하는 거 치워야 됩니다. 이때까지는 말 안 했습니다. 이제는 막 부숴버릴 거예요. 도대체 왜 외도를 배우느냐 말이요. 외도를 누구를 위한 외도냐 말이요. 배워서 자기네들한테 이익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손해만 가는데 그걸 왜 배우느냐 말이요. 처음엔 알아듣지 못할까봐 그랬는데 이제는 그리 안 하겠어요. 화두까지 바꿔치기 할 때는 나도 어느 정도까지 자신을 가졌어요. 이제는 있는 사람들 건져야 되겠다는 자신을 어느 정도까지 가졌기 때문에 천년 내려온 화두를 싹 버렸습니다. 이건 허공이 뒤바뀌는 거나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생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자신을 가져야 됩니다. 불법을 불법이라 생각하지 말라. 불법을 불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명자놀이, 모습놀이 하면 사도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런 말 들으면서도 자꾸 그렇게 한단 말이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걸려서 그럴까요? 죄가 어디 있느냐? 자꾸 몸뚱이에 휘둘려 버려. 거기에 죄가 있는 겁니다. 몸뚱이에 휘둘리지 않 몸뚱이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해도 어느새 휘둘리는지도 모르고 이미 휘둘려 있으니 난감합니다. 하니 여러분들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게 어떻게든 실감이 오도록 노력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노력 안 하면 후회할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숨을 거둘 때 한탄해 본들 소용이 없습니다. 늦어. 우주에 비하면 좁쌀알보다 더 작은 이 지구와 이 몸뚱이를 나라고 해놓으니까 도대체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대개 어느 정도까지 한국에 넘은 사람들에게 하는 설법이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이 색신을 본의로 해서 여기 들어앉지 말고 사실 이 색신이라는 건 느낌이 없는 무정물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상당히 어려운 글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이게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깊이 내가 한번 통찰을 해보겠다. 정말
어머니 뱃속에서 아기로 태어나서 지금 우리 김난 씨하고 허효연 씨가 지금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4살. 김난 씨는 24시고 전 25이고. 예. 저도 22살에 선생님을 만났거든요. 대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걸 할 거라. 인생에 대해서 깊은 그 사색을 하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이거는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잘 나갈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런데 사람이 굉장히 괴로워, 고통스러워. 그러면은 인생이 뭐지? 내가 뭐지? 이렇게 괴로움이라는 것이 뭐지? 이런 생각이 일어나. 그지요? 그런 생각이 일어나서 자기 뒤를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괴로움이 많이 오지요. 많이 오는 것은 무엇의 값이요? 누구의 값이요? 부처님 값이에요. 부처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여기는 성건이 있는데 맨날 잘 나가면 조연아 씨처럼 막 하거든. 사람 후에 사람 없이 막 해버리거든. 근데 굉장히 고통이 오면 자기를 되돌아본단 말이지. 그래서 자기를 되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괴로운 거야. 괴로운 거. 안 괴로우면 자기 안 되돌아보지요. 그래서 괴로움이 올 때 뭐라고요? 이건 부처님 값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번에 2박 3일 철야정진에 했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는 무엇인가. 이것이거든. 나는 무엇인가. 김난 씨 혹시 나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래요.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젊고 또 이제 뭐 결혼하고 아이하고 이제 또 엄마가 되고 저처럼 또 할머니가 되고 그러다가 죽어버려. 그렇잖아요. 근데 실감은 잘 안 오죠. 25세밖에 안 되면 24세밖에 안 되면 실감이 잘 안 와요. 늙는다 죽는다에 대해서 실감이 잘 안 와.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선생님이 68세 만났는데 선생님이 너희들 또 나처럼 늙을 거야 이랬는데 아이고 나는 안 늙을 거야 이런 생각했거든. 나는 앉아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 그랬는데 늙는단 말이지. 늙어. 그래서 죽어. 그러면 나도 죽나요? 이 몸뚱이 죽으면 나도 완전히 죽어버리나요?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김난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서 이렇게 쭉 해서 가다가 인간이 아무리 많이 살아도 지금 20대는 120까지 산다고 하대요. 120까지 산대요. 20대는. 그러니까 120까지 산다고 하자. 그럼 120세까지 살면 120세 뒤에는 죽는다. 그러면 내가 나고부터 120년만 내가 있는가? 이 말이에요. 120년만 내가 있는가? 120년만 내가 있고 그 내가 없을 것 같으면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이렇게 지지고 뻗고 이 인생을 살아야 되냐 이 말이지. 그렇지 않아요? 좀 편안하게 살다가 뭐 120년 살다가 가면 좋은데 사람이 딱 생명이 일어나면 생하면 뭐 같다고 오느냐? 노가 오거든. 늙어. 뭐 지금도 늙고 있는 거지요. 유치원생보다는 늙은 거지요. 그 다음에 뭐가 오냐? 병이 와요. 병 없는 사람 없어요.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이 생명체는. 그래서 그 다음에 늙어요. 이 생로병사를 피할 수가 없어요. 뭐 했기 때문에? 생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물어보자.
허효은 씨한테 죽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될꼬? 죽지 않으려면 모르겠어요. 김난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죽는 게 제일 괴로운 거지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되냐. 죽지 않으려면.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죽지 않으려면. 일각거사님,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태어나죠. 그렇죠. 죽지 않으려면 나지를 말아야 돼요. 궤변 아니지요? 어떻게 생각해요? 죽지 않으려면 나지를 말아야 돼. 그런데 나는 지금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죽을 거라. 그래서 나고 죽는 이 물건이 무엇이지? 이 물건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낫다, 죽었다 하는 물건이 무엇이 낫다, 죽었다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나는 무엇인가? 만약에 내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이 세상을 120년을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수백 년 아니라 1000년, 2000년, 3000년, 5000년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 왜? 내가 뭔가를 모르고 살고 있거든. 혜원 씨 동의하나요? 김난 씨는? 내가 모르고 내가 수억 천년 살아봐라. 뭐를 위해서 살고 뭐 누가 살고 이런 것도 모르는데 그냥 밥 먹고 똥 싸고 밥 먹고 똥 싸고 또 시간 되면 자고 아침 되면 책가방 꾸려서 학교 가고 안 그러면 일터에 가고 맨날 일하다가 이제 죽어버려. 그게 인생이요? 그게 인생인가? 생각하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내가 얼마나 귀중한 생명이고 얼마나 존엄한 인간인데 맨날 그러다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맨날 쳇바퀴 돌듯이 돌다가 가버려. 그런 인생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런 인생을 거부하기 때문에 여기 오셨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무엇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테마라. 그래서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제일 먼저 어떤 질문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효은 씨,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 내가 무엇이지? 이런 생각을 일으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잖아요. 내가 무엇이지? 이렇게 물었을 때 제일 처음 질문이 뭘까요? 내가 무엇이지? 이 질문을 들어가는 입구가 무엇일까 이 말이지.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면 모든 사람은 질문을 딱 하면은 답을 자꾸 하려고 해. 답을. 모든 상황에 다 그럴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황에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지금 효은 씨는 효은 씨대로, 난 씨는 난 씨대로, 또 우리 일각거사님은 영업하는데 일각거사님 그지요? 또 가정생활 하는 가정생활 하는 대로 인간관계든 인간과 물질의 관계든 내 생각과 생각의 관계든 전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왜? 질문을 딱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예? 질문을 하면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이 답이 정답이냐? 이 답이 정답일까? 이 답은 어디서 많이 보고 듣고 해서 나에게 정보로 축적이 돼 있어요. 정보의 축적이 딱 돼 있어가지고 내 자료를 유출을 해버려. 자료 유출이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 머리가 잔머리 쫙 굴려. 짱구를 쫙 굴려. 어떻게? 무엇인가 답을 해야 될 것 같거든. 그래서 나는 무엇인가 이러면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이래. 그러면 막 그냥 네이버에서 자료가 쫙 나와.
이 자료를 완전히 차단을 시켜버려야 돼. 차단을 딱 시켜버려. 내가. 나는 무엇인가 했을 때 답이 없잖아요. 무슨 답이 있어? 그러려면 이 답을 이 문제를 파고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되물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답을 낼 것이 아니라 이 질문에 대해서 되물어 봐야 돼.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지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엄마가 자꾸 대답을 하려고 해. 그런데 물어봐야지. 어떻게 해서 네가 그렇게 생각을 했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자기 답을 자꾸 얘기를 해. 그러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엄마가 가지고 있는 거 시각이 완전히 다르지요. 그러니까 맨날 갈등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가 영업도 마찬가지죠. 저쪽에서 얘기를 하면 그것을 질문을 되돌아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진정심도 빵가게 하지만 어쩌고 하면 어째서 그렇습니까? 라든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든지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근데 자꾸 답을 하거나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이건 이래요. 이란단 말이에요. 자꾸만. 그래서 이 질문 하나에 우리가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내 스스로 해봐. 내 스스로 해봤을 때 되돌아서 어떤 질문을 해야 이 길로 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답은 여기서 내가 스스로 답을 낼 수는 없어. 왜? 정보가 축적되거나 자료가 유출된 거 외에는 내가 답을 할 수가 없어. 이 답에 대해서 그래 나는 무엇이야 하면 1, 2번 하고 나면 3번까지 가는 사람도 아마 드물 거예요. 이 정보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드물다 말입니다. 수없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누가 내 스스로 물었어. 그러면 이제 시간 관계상 이거는 스스로 유추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게 좋겠지요. 스스로 대답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죠. 나는 무엇인가를 했을 때 여기서 어떤 질문이 가능한가? 효은 씨 어떤 질문이 가능할까? 나의 가치관이나 신념은 뭘까? 이런 나의 가치관이나 신념이 뭘까? 또 난희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뭐 불교 공부하러 왔더니 뭐 철학 공부하고 있네? 그래 생각. 황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동모 선생님. 예.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답을 하지 않고 그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속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질문의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질문 속으로. 질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것도 나는 무엇인가, 진짜 내가 무엇이지 할 때 질문 속으로 들어가야 공부가 되지. 나에게로 회귀를 해야 공부를 되지. 바깥으로 뭘 자꾸 찾으러 다니면 공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 그러면 이 질문 속으로 들어가는 질문이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렇게 하면 모든 세상살이가 여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불교 공부는 하나만 이치를 정확하게 알면 모든 세상살이가 그 속에 다 들어와. 뭐 일반 세상 지식같이 뭐 오른쪽 눈, 왼쪽 눈, 뭐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뭐 간, 심장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하는 게 아니야. 나 이러면 머리부터 온통 발까지 나 이래서 뭐 모든 것이 포함이 돼버려. 그래서 딱 첫 번째 가르쳐 줄게요. 그지요? 가르쳐 주는 게 맞나?
막 자기가 막 그거 진흙탕에 휘둘리면서 자기가 스스로 한 게 맞지요. 질문을 한 번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들어갈게요. 1번. 1번.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쩌는가 하면 내가 있다 해서 내가 있는 거 없는가는 생각을 안 해봐. 뭔 말인지 압니까? 내가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야. 혜원 씨 이해되십니까? 나는 무엇인가? 이러니까 혜원 씨가 나의 신념, 나의 가치관, 이랬지요. 그 속에는 뭐가요? 이미 내가 있다 해서 출발을 하고 있죠. 내가 있다 해서 나의 신념, 나의 가치관, 나의 종교, 나의 이러고 가고 있죠. 그 신념, 가치관 같은 거는 다 곁들이야. 무엇이? 내가 있어야 이것이 있거든. 내가 있어야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내가 있는가? 여기서 질문이 시작이 돼야 돼. 그래야 이 질문 속으로 싹 들어갈 수가 있다. 그 질문을 받으면 나는 무조건 있다고 생각하고 예. 무엇인가를 그래서 생각하고 예, 있다. 내가 있지요? 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면 내가 있어. 나는 내가 있어. 그럼 그 다음 뭐라고 질문을 해야 좋을까요? 그래, 내가 있는가? 내가 있어. 그럼 그 다음 질문을 뭐를 해야 더 깊숙이 들어갈 수가 있겠나요? 어떤 게 아니지. 무엇을 나라고 지금 내가 생각. 그렇지, 그거지요. 나는 무엇을 나라고 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질문을 할 수가 있으면 세상살이 하는 데서도 업무를 하는 데서도 그렇게 들어가면은 굉장히 일이 해결이 잘 돼요.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나라고 하고 있지? 이걸 먼저 알아야 돼. 그래야 내가 뭔가를 알든지 모르든지 수가 날까요? 무엇을 나라고 하고 있는가? 무엇을 나라고 하고 있죠? 혜원 씨? 무엇을 나라고? 지금 존재하는 존재하고 있는 네. 무엇입니까? 몸이나 정신. 그렇죠. 몸 또는 내 마음 이걸 나라고 하고 있죠.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봐야 될까요? 그 다음 뭐라고 물어봐야 될까요? 나는 내 몸과 내 마음을 내가 쓰고 있는 마음을 나라고 하고 있다. 그럼 뭐라고 질문을 또 해봐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래 어떻게 해야 나는 자꾸 이 질문 속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 수학 풀 때도 마찬가지죠. 수학이나 질문을 굉장한 여러 가지 질문을 풀 때도 아마 과학자들도 이렇게 할 거라. 현상을 붙잡고 들어갈 때.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무엇이겠나요? 들으면 쉬운데 내가 생각하기는 되게 어려운 거야. 이게 인생자리가. 들으면 맞아 이러는데 내가 생각하기는 아주 은산철벽이야. 몸과 마음이 진짜 너야, 진짜 난가? 그렇지. 몸과 마음이 진짜 나인가? 이렇게 물어봐야지. 혜원 씨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몸과 마음이 진짜 내야? 이렇게 물어봐.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지 이 질문 속으로 들어갈까요?
해봐야 되죠, 김희 선생님.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보자. 그렇죠.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보자. 뭔가 마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관찰해보자. 관찰을 해봐야지 내가 무엇인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는 내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내가 한다는 것은 어디서 보고 들은 자료를 유출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답이 아니야. 내가 이 말을 듣든지 보든지 안 했으면 그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한테 어디서 듣고 남한테 한 거는 답이 아니에요. 무엇이 철저하게 내 속에서 일어나고 내 속에서 질문하고 내 속에서 답이 나오고 이래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맨날 바깥으로 쫓아다녀. 뭘 쫓아다니느냐? 깨달음을 얻으려고 해. 열반을 얻으려고 해. 행복을 얻으려고 해. 평화를 얻으려고 해. 부귀를 얻으려고 해. 영화를 얻으려고 해. 막 쫓아다녀. 그런데 무엇엔 관심이 없다? 그 쫓아다니는 내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 하려면 쫓아다니는 내한테 관심이 있어야 그 내를 찾아야 그 다음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부처님께서 우리가 쓰는 마음이 야생마와 같다고 했거든. 성난 코끼리와 같다고 했거든. 막 바깥으로 야생마 같이 날뛰어. 왜? 바깥으로 쫓아다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에게로 자꾸 들어와야 돼. 그래야지 문제가 근본에서 해결이 된단 말이죠. 왜? 이 질문이 왜 중요하느냐? 이 질문이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것이 안 풀리면은 이 밑에는 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 난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할까요? 자기 소신껏 얘기해 봐봐. 이 질문이 왜 중요할까? 이 질문이 왜 중요할까? 그럼 난시가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효은 씨가 말해봐. 잘 모르겠다. 일각거사님, 이게 왜 중요하지 이게? 내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치, 내가 있다고 생각했지. 그렇지, 그렇기는 그런데 그거를 좀 더 일반 보편화된 말로 한번 해보자 이 말이지 이거를. 성관거사님 어째서 그렇죠? 이 질문이 왜 중요합니까? 이 질문. 사실은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공부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 불교 공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질문만 하면. 왜 그러죠? 저 발자국을 안 떼면 다른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저 발자국을 안 떼면 되게 좀 포괄적인 얘기입니다. 그치? 김희선 선생님 어째서 그러죠? 내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왜 중요한가? 예, 왜 중요한가 이 말입니다. 모든 거의 시작이 거기. 내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서부터 모든 게 벌어지고 시작. 그렇죠.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어디 청한이 한번 얘기해봐. 내가 있으면 너가 있고 상대가 생기면 나쁘고 버려진다. 좋아요. 진정심 한번 얘기해. 내가 있다 해서 시작을 하면은 어떤 것을 다 공부를 해도 자, 우리의 불교 공부는 어디에서 시작이 돼야 되느냐? 내가 한 번도 의심할 여지가 없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질문을 하는 데서 공부가 시작해요. 우리 지금 이렇게 보면 이 세상이 있다 하잖아요. 지금 효은 씨 그렇잖아. 이 세상이 있어. 달도 있고
좀 이런 것도 있고 사람도 있고 땅도 있고 다 있어. 산천조목도 다 있어. 다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시작을 해? 있다에서 시작을 해. 그러면 여기에 딱 질문해. 세상이 있는가? 우리가 한 번도 질문하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정말 그렇다고 믿고 또 믿고 있는, 한 번도 질문의 대상이 아니었던 그것에 대한 질문에서 불교 공부가 시작이 된다. 이 세상이 있는가? 네가 있는가? 내가 있는가? 칠판이 있는가? 이 소리가 있는가? 생이라는 것이 있는가? 사라는 것이 있는가? 여기에서 공부가 시작해요. 생이 있고 사가 있다. 여기서 시작을 하면 이미 이거는 근본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이견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근본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는 그것이 정말 그런가? 그것이 정말 그런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을 해.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만약에 청한이가 저기 있어. 그러면 청한이하고 막 얘기를 해. 얘기를 하는데 청한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면 그런 얘기를 받아들이는 나는 내 잣대로 청한이의 얘기를 받아들이고 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청한이가 얘기하는 거를 나는 청한이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 거울에는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 그림이. 그래서 이거는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생각을 하거나 입으로 맛을 보거나 다 마찬가지예요. 뭐? 나는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 그래서 청한이가 얘기를 해. 얘기를 딱 하면 이 얼룩진 그림 위에 청한이 얘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청한이 얘기는 동그라미였어. 이게 동그라미였는데 이미 나는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내한테는 청한이 얘기가 어떻게 걸려? 요렇게 안해를 하지 말걸. 요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청한이는 좀 동그란 얘기를 했는데 내한테는 이런 얘기로 들린단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청한이가 정말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렇게 해봐야 청한이의 심지를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청한이는 요렇게 얘기를 했지. 자기 망상인 거죠. 성강거사님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한 번도 내가 그걸 하지 않은, 의심을 해본 적이 없는 그것을 질문을 하는 것. 이것이 불교 공부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조금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구도 몸뚱이도 뭐 나고 죽는다 물거품처럼 하는 거 다 사실이지만 이것도 모습도 다 물거품이다. 그래서 물거품도 뭐 하나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라서 잠깐만요. 이게 뭐 하루에 할 수가 없지. 여기가 물이 있어요. 물이 있으면 이렇게 막 물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와. 그러면 이 물거품도 모양은 다 다르지만 그 성품은 물이지요. 그 성질은 물에서 물거품, 이게 물거품이에요. 물거품. A, B, C, D, E 이렇게. 물거품인데 이 물거품은 물이 있기 때문에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모습이라고 해요. 모습 하면 딱 알아듣지요. 그러면 우리 저기 효원양의 몸뚱이도 모습, 생각도 모습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사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허공으로서의 나다. 나는 본래 물이었어. 허공으로서의 나야. 그런데 무엇 때문에 공부가 잘 안 되느냐? 여기에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나타난 모든 이런 모습 때문에, 이 모습이 진짜인 줄 알아서 거기 자꾸 들어앉는 바람에 우리가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부처님 말씀에 나중에 또 그거 나는데, 이거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하여라. 마지막 돌아가실 때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여라. 모든 것은 덧없는 것이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여라. 이게 부처님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이에요. 이게 모든 것은,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은 덧없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유의법이죠. 조건 지어진 것은 다 덧없다. 그러니까 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는 거는 뭔 말이지? 저기 진정심. 변하지 않는 것을. 그렇지. 자기 자성부를 등불로 삼으라는 거지. 육체를 등불로 삼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나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를 뭘로? 거기에 의지를 하여서 거기에서 그걸 등불로 삼아라 이 말입니다. 자, 고맙습니다. 오늘 이만하겠습니다.